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믿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스겔 말씀 그러면 우리는 흔히 알기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여 그 하나님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경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겔서 36장 21절 바로 전장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36장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꼈대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더럽혀졌대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잡혀갔고 또 수치를 당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니네들 그렇게 꼴 좋구만, 또는 니네들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됐구만, 꼴 좋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간에 그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맨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양 잡아 바치더니 꼴 좋구만. 또 니네들 맨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맨날 헛짓거리하고 바알들하고 또 어울려 다니면서 바알 신당에서 음란한 짓 하더니 꼴 좋구만. 니네가 믿는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됐구만. 여러분, 좌 아니면 우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한 것, 22절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누구야?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너희들에게 정결함을 원하는 것은 너희가 들어간 그 잡혀간 그 각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조롱당하고 광화문에 모여도 조롱당하고 뭐 촛불 시위해도 조롱당하고 태극기 집회인가 그거를 해도 조롱당하고, 부처 믿는 사람들,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 가만 냅둬요. 왜? 몰라요. 왜 가만 놔두는지. 아무 짓도 안 해서 가만 놔두는지. 하여튼, 뭐든지 다 교회는 뭐 태극기 집회라든 촛불 시위를 하든 저것들 때문이래요, 다. 그 말은 우리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의 나쁜 마음, 굳은 마음, 부드럽지 않은 마음, 거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우상숭배, 음란한 것, 더러운 것들을 내가 다 제하여 주고 너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이 내 율법과 율례를 지키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여 내가 너희들을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하고 풍성하게 기근 가운데서 너희를 먹이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망했을 때, 기근일 때, 경제적 공황일 때, 완전히 더러운, 이 세상이 더럽죠. 뭐 악인이 득세하고 우리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우린 숨만 쉬어도 괜히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부처 믿는 것들, 그런 소리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신부, 저것들, 큰 성당 저 신부 새끼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가 맨날 문제래잖아요. 큰 교회 왜 목사만 문제예요? 그러면 카톨릭 큰 성도, 성당 신부들, 수녀들도 문제겠죠. 근데 왜 그들은 가만두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성케 하고 우리의 수요를 양떼처럼 많게 하고 너희를 강하게 하기로 내 작정했으니 그거를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복주기로 작정해서도 기도하래. 왜? 너희들을 통해 내가 더럽혀진 내 이름의 명예를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게 시편 23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말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씨고 아주 엄청 세요. 그냥 씨요. 사람들 사투리로 세요. 되게 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로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으시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죠. 기도의 사람은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삶의 존재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둘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절실하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5분이라도 기도합시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새 율법을 주고 기근 중에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더러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 더럽다고. 악인이 득세하고 범죄자들이 난리치고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되는 일도 없고 감옥에 나가고 도망 다녀야 되고 맨날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우리나라 법은 너무나 약해서 사기치면 그거 깜빵에 잠깐 6개월 1년 갔다 오고 나면 10억 그거 자손들, 그 집 사기꾼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한번 빵에 갔다 오고 나면 그만이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에 살지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기로 했는데 한국을 친대요. 전쟁한대요. 우리나라 망했어요. 이제 노조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가고 직장은 없어지고 우리나라 파산했고 홈플러스 누구 현대자동차고 다 로봇으로 대체하고 그런데도 국민들은 정신 못 차리고 교회를 막 건물 지어서 짓고 우리 망했어요. 막 그래요. 그런 와중에 또 저한테 카톡으로 오는 거는 인도 이슬람 무슨 이름도 모르는 어떤 예언가가 예언을 했대요. 대한민국이 큰 경제 강국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3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예언을 했다는 둥, 천국이 있다는 둥. 아니, 힌두교 이슬람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알고 말도 안 되는 제가 거기에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럴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7장 18절. 예레미야 27장 18절.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그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이것입니다.
17절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은 세상 임금을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막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 16절에 보면 거짓 예언을 함이니라 그래요.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라고 예언한다. 막 그러니까 뭐 전쟁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우리나라 전쟁 난다. 그러니까 다 팔고 도망가라. 뭐 또는 니네가 뭐 트럼프를 섬겨야 한다. 시진핑을 섬겨야 한다. 좌파여야 한다. 우파여야 한다. 이런저런 말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한테 기도하래요. 이 말도 저 말도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라. 예레미야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싸우고 피토할 만큼 막 힘들었던 건요. 거짓 선지자들하고 막 대변하고 싸웠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모함당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가지고 왕들이 그 귀에 다른 말을 쏠깃하는 말만 한 거예요. 왕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게 거짓 선지자와 왕들과 싸우는 거예요. 정치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게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런 말을 해요. 나라가 망하고 풍지 박살이 나게 될지라도 나는 작정했어. 물론 나는 바벨론으로 이런 모든 기물들이 성물들이 다 옮겨갈 거로 작정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니네 기도해.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나라 망했는데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건데 힘들어서 기도하면 뭐하나.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경제 강국으로 해주겠다고 뭐 어떤 인도에 무슨 사만다 무슨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뭐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 텐데 뭐 기도해서 뭐하냐. 잘 돼도 기도 안 하고 못 돼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건데 기도는 해서 뭐하나.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를 때 모를수록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수준밖에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뭐가 옳고 그른 거는 대충은 알아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음란한 술 취함, 방탕함, 도박, 정신병, 막 우상숭배,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거 죄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럼 그거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물질이 사명이 돼야 돼요. 우리 베풀어 줘야 돼요. 모든 착한 일에 모든 선한 것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재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 정도는 우리 알아요. 그럼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짓밟혀진 하나님의 명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의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